9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보면은 거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독수리가 이제 3번 반복해서 짤막하게 외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화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화라는 것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지나고 3개의 나팔이 남지 않았어요. 그 3개의 나팔을 이 독수리가 강조하면서 화 그렇게 외치는데요. 첫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심판은 아니지요. 자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앙을 받게 되는데 5번째부터는 직접 사람에게 연관된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할 때 첫 번째 화가 바로 5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황충이 무엇이냐. 황충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 7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별이 무엇인가? 이 별이 황충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뭐 별이 떨어졌다 하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이 우주에 있는 큰 별 하나가 유성이 되어서 지구에 떨어졌는가?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문맥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이 확실하게 알려주면 그 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별이 나오거든요. 계명성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새벽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이렇게 귀한 칭호를 붙였고요. 새벽별이다 그렇게 또 이름을 달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만드실 때 여러 그런 계층으로 만드셨습니다. 순서가 있게 그렇게 만드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뒤죽박죽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 지위와 서열에 따라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14장 12절에 나오는 천사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아름답고요.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에게 허락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넘나보며 교만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떨어진 별을 사단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의 떨어짐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요.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군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단이 타락하고 또 천사들을 같이 함께 속삭여서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무저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무저갱은 원래 그 뜻은 바닥이 없습니다. 밑이 없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그림이지만은 속을 자꾸 들다 보면은 어지럽지요. 바닥이 없어요. 그 원어의 뜻이 원래 그래요. 바닥이 없는 깊은 심년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저 무저갱 속에 던져넣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처소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이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간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단과 악한 영들을 저 무저갱 속에 가두시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바로 사단이 되겠고 그 사단이 말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 무저갱의 키를 받았는데요. 이 사단이 그 키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 연기가 촉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큰 풀무불도 보통 풀무불이 아닙니다. 그 풀무불에 나는 연기처럼 자욱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거기서 황충이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황충은 로커스트라고 해서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를 우리 번역에 좀 어렵게 그렇게 메뚜기가 왜 누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메뚜기로 생각하시면 아주 그 성경을 보는데 더 훨씬 수월할 줄 압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그 무저갱 안에서 이렇게 연기를 타고 땅으로 올라오는가? 도대체 이 황충 메뚜기가 무엇인가? 메뚜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온 이집트 땅에 메뚜기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그 이 메뚜기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곡식을 다 망가뜨리는데요.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뚜기 잘 아시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하늘나라 들판에 앉게 되는데 말이죠. 그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림 2개, 저게 희미하지만은 굉장합니다. 저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날아갈 때 좀 큰 무리는 두께가 말이죠. 두께가 약 30m. 30m 하면은 8층, 9층 높이 아니에요. 그런 두께로 이 메뚜기가 날아가고, 길 때는 6km. 얼마나 커요. 그런 메뚜기가 촘촘하게 대열을 이루면서 하늘을 덮고 들판에 내리면 들판은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메뚜기가 앉아서 들판을 망가뜨리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많잖아요. 포도 농사를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나무 그 껍질을 다 깔아먹어요. 그리고 밭에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존재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 황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바로 사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나타낸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9장 쭉 훑어 내려가면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또 포도원을 망치게 하고 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런 파괴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메뚜기의 정체가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나팔 이 황충의 재앙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고 메뚜기가 이 예수님 재림할 무렵에 온 지면을 덮고 이 지구에 각 군데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1절과 3절 또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는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그 활동,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킵니까? 메뚜기의 그림 가운데 마지막 그림 보면은 저기에 식물에 붙어 있는 메뚜기 한번 보세요. 저 메뚜기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식물을 다 먹어버리는데 마치 사단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겠지요. 파괴시키겠지요. 결국은 식물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그런 일을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황충의 정체는 사단의 파괴성, 악한 영들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로 이 황충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과 사단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 황충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찰하면은 사단이 하는 그 활동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답니다. 메뚜기가 어떤 짓을 하는가 그것을 요한 사도가 본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3가지 나오지요. 첫 번째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말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도 그냥 비실비실하는 말이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단련되고 또 먹을 것을 잘 먹어서 아주 훈련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될 때에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비실비실해서 게을러서 대충해서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전쟁에 나가야 될 말들처럼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면 얼마나 신속할까요? 이 사단의 활동도 사람에게 직접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거기 또 이 검이 나오지요. 머리에 쓴 것은 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류관과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의 유사성을 말해요. 그 진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사단의 그 정체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틀림없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구나. 가려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둔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비슷한 것에 속아요.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진짜 멸류관이 아니에요. 멸류관과 비슷한 것을 쓰고 있어요. 검 같은데 검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하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 황충이 어떻게 모습이 사람 얼굴 같습니까? 사단의 그 활동과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악한 영이 양쪽 머리에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면은 금방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지요. 저건 악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도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 얼굴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을 해요. 어떨 때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어떨 때는 유혹하는 얼굴을 하고, 어떨 때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사단이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성, 이런 것들,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지요. 돌아가는 것을 익히 숙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뭐 한 사람이 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키를 따지면 뭐 2m 전후인데 말이죠. 이 우주에 비하면은 뭐 큰 존재는 아니잖아요.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업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이 사단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지혜를 이 사단과 악한 영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을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몇 분의 1만 터뜨려도 이 지구는 날아갑니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다 사망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한 악한 영들, 이 사단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변장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경쟁이 되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람의 얼굴을 가장한 그에게 쏘아 넘어간 거예요. 나를 보호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사람은 옆에서 만드니까 나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 지구가 불바다 직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아멘.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자의 머리털이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단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보다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름다움, 그 가운데 내적으로는 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치렁치렁하게 길렀는데 그 힘의 원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지만은 육적인 그 힘의 원천은 그 머리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 말씀은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만큼 강한 능력을 이 천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속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이 사단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자의 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동물원에 가서 멀리서 봐도 사자 하품하는 거 보면은 즐겁을 할 지경인데 저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한번 물면 놓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겠지요. 이 사단의 잔인함을 말해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하와에게 꾀여서 유혹을 해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고 결국은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이 들어오고 이 사단은 잔인한 거예요. 악한 영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잔인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절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쇠 갑옷을 입었다는 거죠. 특히 이 가슴에 쇠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병거 끄는 그 말들이 전쟁 진 속으로 확 들어가는 그 소리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쇠를 말하고요. 이 쇠 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빈틈이 없다는 말씀이죠.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빈틈이 없이 보이는 거지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가면은 다윗이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9절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했어요. 방패를 옆에 있는 병사가 가지고 있고 창도 옆에 있는 병사가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갑옷을 입고 어디 빈틈이 있나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호령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겨룰 자 나오너라. 나와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임금님을 비롯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빈틈을 보았지요. 아무리 가슴팍에 갑옷을 입고 오늘 말씀에 가슴팍에 쇠모장을 하고 쇠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찌렁찌렁해서 마차 병거를 끄는 말들이 전쟁 진 속에 들어오는 요란한 소리 같아도 골리앗의 소리가 찌렁찌렁하게 들릴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할례받지 못한 세상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용기 백비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을 감지할 때 빈틈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정갈이 나오는데 말이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갈, 여러분 정갈 보셨나요? 이 정갈은 마치 그 바다에 사는 개처럼 말이죠. 앞쪽에 이렇게 집게가 2개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상대방 공격도 하기도 하고 먹이를 집어먹기도 하고, 특히 이 정갈은 뒤쪽에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작은 집게가 있대요. 그 집게를 통하여서 독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정갈의 독을 가지고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정갈처럼 독소를 가지고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독은 사람에게 심한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이 사단이 말이죠. 사람에게 다가와서 정갈처럼 독을 쏘는데, 정갈이 가지고 있는 그 독을, 정갈의 독에 맞게 되면은 심한 통증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독이 우리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로워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이 악한 사단과 악령들이 정갈처럼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서 독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또 상징적으로 이 황충에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큰 풀무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연기는 사단이 활동하는 그 권세를 말해요. 연기는 모든 지역에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구석구석, 낮은 지역, 높은 지역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단이 말세가 되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말하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사상적, 정신적,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지요.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권에 보장된 것이므로 이 내용은 성경과 달라도 내가 고집하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을 더 귀중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이 연기처럼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이 점점 발달되고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뒷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북미 같은 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 의견들, 생각들을 대단히 그래서 할 때 내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전혀 선생님하고 반대되는 의견, 맞지 않는 의견이라도 함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연기처럼 영향을 미칠 때 그 절대불변의 진리도 뒤집는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어서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충이 이런 모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황충이 전능한가?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독을 놓아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존재가 전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 그러면 이 악한 영에게 준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주었을까요? 악한 영이 악한 영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1시간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주니까 그 악한 영이 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 열쇠를 받은 거예요. 3절 뒷부분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은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런 곤충 아니에요. 그 권세를 이 사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내리실 때 이 사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4절에는 두 가지 있잖아요. 해하지 말고 풀과 푸른 것, 또 수목은 해하지 마라. 하반절에는 해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허용 안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하고 해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범주 안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아멘. 죽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5달 동안 그냥 괴롭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알려주시고 정해 넣으신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말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용은 하셨지만은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상당히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 번째 와서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황충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정갈이 되어서 우리에게 독을 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4절 말씀이 주요 핵심이에요. 그 4절 하반절이 특히 핵심인데 말이죠.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반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입맞지 아니한 자,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는 보호하고 건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범주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장을 꽝꽝 찍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의미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이 없는 자는 이 사단의 해, 악한 영들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가면은 한 번 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5나팔, 6나팔, 7나팔 들어가기 전에 독수리가 외친 독수리가 등장한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8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독수리가 외친 그 화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여기서 나타난 독수리는 그 신속함, 공중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신속하고 권세 있게 집행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 새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면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그 양면을 향하여서 등장한 날짐승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 먼 지방에서, 먼 지역에서 한 나라를 독수리에 나르는 것처럼 날아와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언어를 모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우상 섬기고 나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는 독수리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화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겪고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경에 보면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보았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가면은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 짐승들이,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처럼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가면 독수리를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가 떨어질 때 그걸 받고 말이죠. 날개로 사뿐히 받고 엎는다고 또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5번째 나팔과 8장 13절에 나오는 독수리와 연결해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너희들을 빼앗기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세가 될 때 더욱더 경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수 사단은 사자의 이빨처럼 잔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틈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점점 이와 같은 역사가 강력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